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찬양 드리시고 안내실장이신 김봉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날 남성교회 임원기도회로 부르셔서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충성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모든 곳에 전쟁과 대립을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열방의 지도자가 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수문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로회부터 영합회 일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몸 한뜻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영훈 다회장님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자로나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선한 싸움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를 사랑하셔서 2026년 회기 김풍환 회장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회장님 경영하시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남성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석부회장님, 회장단, 16개 줄과 8개 지에 모든 곳에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마포대교장님, 이상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육을 깨우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 한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마포 일대구장이신 이상영 목사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성교회 임원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회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은 성경에서 분명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설교 말씀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이렇게 가물가물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혹시 성경책을 갖고 오셨으면 욥기 한 1장을 펴주시면 되고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으셨으면 그냥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욥기의 부분은 앞부분에 이 욥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욥의 고난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 욥기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욥기 1장을 보면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볼 건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7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사탄의 얼굴이 보이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땅에 가서 그냥 두루두루 보고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8절 말씀만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주님 믿는 삶인데 이런 칭찬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칭찬을 넘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가서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종 욥 네가 그를 봤니? 그를 봐야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는데 이 욥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완전 잘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사탄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봤더니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시작부터가 좀 남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뒷담화를 하려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소리예요? 네? 하나님이 욥을 복줘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부자가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그거 부자가 아니면은 택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안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습니다. 부자면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요? 어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까? 여러분 혹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시나요? 저는 안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셨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딜을 합니다. 11절에 봤더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물질이 없으면, 그의 소유물이 하나도 없으면 분명히 욥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는데, 단 이 대화를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중요한 건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도 몰랐고, 이런 딜이 있는지도 몰랐고. 자, 그리고 나서 욥기 이 절 다음에 갑자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욥에게 사환이 찾아옵니다. 사환이 찾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냐면,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고 저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당신에게,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라고 말할 때 한 명이 또 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자녀들이 첫째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만약에 재산 다 갑자기 망했다 그러면 충격은 당연히 있겠지요. 근데 자녀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있는 모든 자녀가 다 한순간에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질은 다시 일어나면 되겠는데 자녀는 어떻게 다시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 이 부분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욥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예, 흔들려야겠죠. 그래서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이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예배하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많이 들어봤었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바로 21절, 이 상황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21절 말씀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1절 혹시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신이라 하고. 야, 알몸으로 나와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주신 이도 야훼, 걷어가신 이도 야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재산은 괜찮아요. 자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 셋에 딸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데려가면은 그거는 저 가끔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데려가시면은 그건 참을 수 있을까? 그건 3명이 남잖아요. 근데 평생에 그 한 명의 자식이 가슴 속에 파묻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녀만큼은. 네.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걷어가신 이도 야훼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욥기가 3장부터 37장 대부분의 이 본문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냐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부분을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욥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고난을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안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주셨으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면 혹시나 이 아이들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까 봐 이 자녀들이 집에 돌아가면 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나는 화목제사도 하나님께 드렸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지금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겼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다 너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붙잡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게요? 그러면요, 진짜 내가 그런가? 진짜 내가 죄를 지었나? 진짜 내가 죽일 놈인가? 내가 진짜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자녀들이.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욥은 이제는 이렇게 친구들에게 너무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자, 우리 23장 8절과 9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성경책 피시고 앞에 자막도 나와 있고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9절까지만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 봉사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애들을 그 찬양대 봉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찬양대에 한번 유치부부터 찬양대를 딱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고3 때까지 그냥 찬양대를 쭉 해요. 쭉 하는데, 저는 중간에 이제 제가 다른 데 발령지 나면서 저희 가족은 그 집 근처에 있는 양서성전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첫째가 봉사했었던 성가대 봉사했었을 때 그때 이제 같은 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교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아들도 고3 나이, 제 아들의 친구들도 고3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아들의 친구 어머님이나 친구들도 이제 제가 얼굴도 알고 이제 이름도 알고 있는데, 고3이니까는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이제 원서를 냈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듣는데, 오늘날 제 아들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애가 원서를 넣는 곳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애가 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엄마,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고3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렸어. 그리고 고3 되어지면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는 잘 안 나와요. 봉사하는 친구들도 봉사할 때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고3이니까. 고2 때까지만 봉사하고 고3 때는 더 봉사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더 일찍 나가서 연습하고 예배 끝나고 다음 주 거 연습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성가대 봉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이, 내 경쟁자들이 주일에도 학원 가서 공부할 때 나는 학원 가지 않았어.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 드렸어. 근데 엄마, 결과가 왜 이래? 왜 나는 떨어지는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얘는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욥이 어떤 대답을 찾았냐?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 바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23장 이 10절 말씀의 배경은 진짜 하나님을 찾아도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23장 10절을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가 중에 내가 가는 길부터 사람들이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우리 23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가 하나님이 보여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 주지 않아도, 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지 않아도, 그래도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인생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함께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 내 자녀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것 같이 그가 내 자녀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과 같이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의 인생은, 내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이 보여야지 믿을 텐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우리의 자녀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묵묵히 내 자녀를 위한 기도,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실지, 어떠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선택한 이 봉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이 길을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4차원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 나가면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이 주님께서 단련하여 주셔서 주께서 쓰시는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3차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먹고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길,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만져지지 않아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주님께서 받쳐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을 선포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이 고백이 내 자녀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소망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나갈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내 가정, 내 자녀를 붙들고 그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라바시나 말라바스카나 말라바시나 말라바스카나 아라바시나 말라바스카나 라라라라 아라바시나 말라바스카나 말라바시나 말라바스나 아라바시나 말라바스카나 말라바시나 말라바스나 라라라 아라바시나 말라바스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바시나 말라바스나 라라라라라라라라 말라바스나 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내 가족의 길을 주님께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욥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욥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주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믿음의 가장이요, 기도하는 가장이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선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몸 행동 하나하나를 성도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단련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함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몸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남성교회 아버지 이문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귀한 은혜 말씀 생명 말씀 주님께 아버지 받았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손길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늘 아버지 사랑하는 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 전쟁이 속히 끝나서 평화로운 세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붐되게 하시고 당일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강건을 꿔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파악한 세력 아버지 음하라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장님과 우리 회장단 신께지 발개주의에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이 임하게로 오늘도 봉사의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는 봉사를 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장님께서 격려의 말씀 전해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저 오른쪽에 해바라기 보이죠?
저 해바라기가 그 해를 쫓아다닌다 그랬는데 그 말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답니다. 이제 뭐냐면 꽃이 피기 전까지는 그 해를 쫓아다니다가 7월 되면 해바라기가 만개하잖아요. 그러면 해를 쫓아다니지 않는답니다. 그거는 이제 줄기 때문에 줄기가 해를 쫓아다니는 거지 꽃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몸만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저희가 그 장로 장립이 100분의 1, 9명이 이제 그 장로 장립을 받으시는데 제가 훑어보니까 몇 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임원이 아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회기에 7분 남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각 실장님들 그분들 9분 자리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임원이 아니시더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그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